다볼산 전투에서 시스라 군대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시스라의 군대들은 그들의 원 진영이었던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락의 군대는 시스라의 군대를 뒤쫓았고요. 그때 정작 시스라 군대의 대장이었던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친 곳은 병사들이 도망간 곳이 아니고 오늘 본문 17절에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11절 힌트에서 헤벨이 어디 살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헤벨이 떠나 11절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게데스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기시리라는 예언을 하셨죠. 자, 이미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그리고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과연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넘겨질 것인가? 그리고 그 여인은 누구인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스라의 최후입니다. 정말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인가? 본문의 사건 전개가 매우 느리게 진행됩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천천히 카메라 앵글을 움직일 때는 자세히 보라는 의도가 깔려 있거든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이런 걸 보면 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럼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과연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비교를 해보고 그 심판의 판정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게 슬로우 비디오죠.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금 천천히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건을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시스라의 도망과 시스라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스라의 도망과 시스라의 최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라의 도망 사건이 17절부터 21절 전반절까지 쓰여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라는 군인들, 자신의 부하들을 뒤로 하고 게데스로 도망을 갑니다. 시스라가 게데스로 도망한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자신의 원래 진영지였던 하로셋 학고임으로 도망갈 때 정작 시스라는 헤벨이 자리를 잡고 있던 게데스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써 있죠. 게데스는 어딘가? 게데스는 바락의 본거지예요. 지금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바락 군대의 본거지가 게데스입니다. 6절 보시면 6절에 드보라가 바락을 보내죠. 바락을 초청합니다. 6절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러니까 바락의 원래 고향, 원래 주거지가 게데스예요. 그리고 지금 전 군사들이 도망간 하로셋 학고임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2절에 보면 시스라의 원래 주둔하고 있던 곳이 하로셋 학고임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패잔병들이 도망간 곳은 맞아요. 본거지로 도망간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정작 거기로 도망가지 않고 게데스로 도망가잖아요. 이상하죠. 바락의 본거지로 왜 도망가죠? 바락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바락의 본거지로 도망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예상을 뒤엎는 도주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바락의 본거지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이 부하들을 버리고 그런 방법을 쓰다니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목숨 앞에서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게데스에 있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여기가 17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야엘의 장막. 야엘은 누구냐? 헤벨의 아내였다. 헤벨은 누군데? 헤벨은 겐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에서 11절 힌트 주었죠. 힌트. 갠 사람이 누군데? 갠 사람은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갠 사람 헤벨 이렇게 써 있죠.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갠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시스라가 도망간 이 집은 모세의 처갓집 가문이에요. 처갓집 후손들. 그것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지금 시스라가 도망갈 때, 게데스로 도망갈 때 야엘이 그를 맞이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야엘이 시스라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스라는 병력들을 다 잃고 혼자서 걸어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 한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이 이런 모습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그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고대 근동의 풍습을 알면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은 남의 집 여인의 장막에 안 들어갑니다. 남의 집 여인이 살고 있는 방에 안 들어가요. 장막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살해하거나 아니 성적인 겁탈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남의 집 여인의 장막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쓰여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살려고 그러는지 몰라,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목숨 앞에, 또 나를 잡으려 하는 사람들 앞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게데스로 도망가고 여인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온 나라의 온 군인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 다윗을 쫓죠. 그때 다윗이 얘기하면 천만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다르지 않아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봐라 나 두려운지. 그것이 시편 3편 6절에 써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왜 그럴까? 바로 앞절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는데 뭐가 두려워? 잠 나 잘 잘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다르죠?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을 모신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저도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어야 될 텐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애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시스라는 두려워하고 여인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장막 안에 들어온 시스라를 이제 야엘이 접대를 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18절입니다. 야엘이 이불을 덮어 주었어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시스라의 군대가 패전한 것은 기손강, 그러니까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와디라고 하는 계절천이죠. 간헐천이라고 하는 그 우기에만 강이 되는 기손강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폭우를 내리시고 그 폭우에 의해서 강물이 불어나고 병거가 막 휩쓸려가고 말들이 떠내려가고 군사들은 막 떠내려가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폭우가 있었습니다. 폭우를 잔뜩 맞고 걸어서 지금 진흙탕 속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 시스라였잖아요. 예전에 여기 난가요동 살 때 초등학교 때죠. 비가 오는 날에는 애들이랑 얼마나 장난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그때 북가자동은 안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막 진창이 있어가지고 난가요동 그때 아스팔트였는데 북가자동은 막 진흙길이었거든요. 사람 사는 곳이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막 그냥 진창에서 막 놀다가요, 막 그 우산도 비닐 우산 같은 거 거꾸로 뒤집어 쓰면 거기에 비가 막 고이거든요. 그럼 막 여자애들 지나가면 팍 비면 막 물이 막 쏟아지고 나무 잡아라 그러면 잡아봐라 하고 막 도망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그렇게 비에 쫄딱 젖어가지고 집에 가면 어머님이 막 뭐라 그러죠. 무산 갔다가 뭐 했냐고.
그래도 그냥 옷을 다 벗기시고 이불 속에 싹 들어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지금 시스라가 온몸에 비를 흠뻑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야엘이 제발 들어오세요 하고 이불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도망치느라고 물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비는 왔는데 왜 물은 못 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얘기합니다. 야엘에게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야엘이 물 대신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게 19절에 쓰여있죠. 왜 우유를 마시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드보라가 승전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 5장이거든.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5장. 5장에 보면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전개되었는지를 쭉 노래합니다. 여러분 불편하신 대로 5장 25절을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줍니다. 25절.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했죠. 그러니까 발효된 우유, 엉켜 있는 우유를 준 거예요. 저는 뭐 생물학이나 의학을 잘 모르지만은 우유를 따뜻하게 이렇게 먹으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엉긴 젖, 그러니까 발효된 우유를 먹인 것은 재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우려고. 그러자 그것을 먹고 깊이 잠이 드니 써 있잖아요. 21절에 전쟁 도망자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깊이 잠들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도망하는 도중에 그래도 저 여인이 나를 영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불 덮어주고 맛있는 우유도 먹게 해줬으니까 너무너무 다행이다 싶어서 이제 시스라는 마음을 이제 풀어놓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머리를 쓰고 최선을 다해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했던 시스라의 노력은 정말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이 머리를 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추격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가장 비참한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시스라의 최후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기세가 등등했던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 했던 시스라는 부하들 다 패전하고 그리고 걸어서 도망하여 지금 한 여인의 장막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든 시스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카메라의 앵글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움직이는 것을 비추게 됩니다. 야엘이 이제 조금씩 시스라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엘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져 있었어요. 우유 부대도 아니었고 야엘의 손에는 말뚝과 방망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말뚝은 나무 말뚝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동 사람들이 텐트는 여인들이 치는 일이었습니다. 장막은. 그래서 여인들이 항상 말뚝과 방망이질을 잘해요. 늘 쓰는 가재도구와 같아요. 여인들. 그걸 들고 가만히 갑니다. 가만히 시스라의 곁으로 갑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시스라가 하면 깜짝 놀라고 또 섰다가 뒤로 숨겼다가 막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이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꽝꽝꽝.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다는 것을 보니까 아마 시스라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옆으로 누워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방망이로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박았더니 그 말뚝이 이쪽에서 이쪽을 뚫고 땅에 박혀버렸어요. 땅에 박힐 만큼 한 방에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야엘이 힘도 세지. 여러분, 곤충 한 마리를 죽여도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인이 살아있는 적의 대장을, 잠들어 있는 대장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한 방에 죽였습니다.
관전을 뚫고 땅에까지 박히게 됐어요. 말뚝이. 여기서 우리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이 막 살이 이렇게 찐 모압 왕 에글론을 단칼에 찔러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단칼에 찔렀을 때 그 칼이 빨려 들어가서 등 뒤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사사 얘기를 할 때. 그거 비슷하죠. 관자놀이를 뚫고 나가서 땅에 박혔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두 번 쳤는지 세 번 쳤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나 쳤을 때 그것이 뚫고 나가서 땅에 박힐 정도로 한 방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그리고 대단한 철기 문명의 그 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장 힘이 있었던 하솔 왕의 가장 권력이 높았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죽음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초라해 보여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위세가 등등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아니, 전투 중에 적장의 손에 의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고 민간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여인의 손에, 아줌마의 손에, 그리고 아줌마의 손에 아줌마들이 늘 쓰는 가재도구, 나무 말뚝과 방망이에 의해서 머리가 뚫려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굴욕적인 죽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다. 결국 비참하게 돼요. 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제 아무리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한 인생의 끝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중동 이쪽에서 말하면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치욕으로 생각해요. 그들의 신관에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면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요. 요즘도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에 중동 전쟁에 대한 것들을 보면요 여인들의 손에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여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정말 치욕입니다. 치욕이에요. 그것도 민간인, 그것도 이불 뒤집어 쓰고 자다가 말뚝에 머리 박혀서 죽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스라는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여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22절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했습니다. 한참을 쫓아갔던 하로셋 학고임에서는 시스라를 발견하지 못했던 바락이 이제 어찌어찌해서 지금 게데스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야엘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찾고 있던 그 사람 여기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락은 그래, 내가 전쟁에서 내가 전술을 사용하고 내가 노력해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폭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적장을 잡는 그런 명예는 자기가 가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급하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보니 이미 시스라가 엎드려 죽어 있었습니다.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었다. 22절에 쓰여 있죠. 바락이 시스라를 잡으려고 맹렬하게 추격했던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적장의 시신을 보는 것만이 바락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손이었어요. 여러분, 군인의 명예는 적장을 넘어뜨리거나 자신의 전술을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바락은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전쟁은, 그리고 적장도 자기가 잡지 못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바락의 머뭇거림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요구가 확실한데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여러분은 고생대로 하고 상급은 받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구나, 내 돈과 내 시간과 나의 위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지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락은 수고했잖아요.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까지 올라가고 막 쳐들어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손에 넣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은 순종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머뭇거리다가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은 순종했으나 늦게 순종해요. 머뭇거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시지만 말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스라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 장면이 비교적 자세하고 상세하게 느릿느릿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슬로우 비디오는 중요한 장면을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웅의 손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어, 저 사람처럼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처럼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처럼 재산도 없고, 저 사람처럼 높은 지위에 있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면 영웅의 손에 쥐어진 대단한 철기, 무기뿐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쥐어져 있던 방망이나 말뚝으로도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손에 쥐어진 말뚝과 방망이였습니다. 대단한 무기가 아니었고 대단한 전사, 군인,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흔히 쓰는 가재도구를 사용하여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했던 시스라를 넘겨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박살낸 하나님의 도구는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죠. 늘 사용하던 익숙한 도구, 나무 말뚝과 방망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야엘을 사용하시자, 그 여인을 사용하시자, 그 여인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을 사용하시자 여인은 용맹스러운 장수가 되었고 여인의 손에 쥐어진 말뚝과 방망이는 대단한 무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 승리, 성공,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까? 전쟁이라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펙도 준비해야 되죠. 외국어도 몇 개쯤은 해야 되겠죠. 학교도 좋은 애 나오면 좋겠죠. 인생을 마지막에 잘 지내려면 건물도 하나쯤 있으면 좋겠죠. 연금 같으면 최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에 있지 않대요. 요즘 늦둥이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점점 돼가고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고 싶은가 봐요. 제가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얘기했어요. 아빠, 엄마는 네가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게 좋아. 그냥 네가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는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아빠가 좋은 대학 다니는 아들을 둔 아빠를 만들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맙긴 한데 나는 예수 잘 믿는 아들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딱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대단한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테니까요. 하나님은 예배나 잘 들어라. 예배나 잘 들어라. 졸지 말고 사랑이나 좀 잘해라. 원수 좀 사랑해라. 마스크 뒤에서 그냥 졸지나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가 정작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죠. 예수 잘 믿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에요,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마병을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야, 왕되거든 말이야, 애굽에 내려가서 말 사러 가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말 사러 애굽에 막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돈 그러고 좋아하지 말아라. 돈 갖고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 대단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요, 이쪽 나라 공주하고도 결혼하고 저쪽 나라 공주도 결혼하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왕이 되거든 부인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딱 반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반대로 또 그것을 요구해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던 골리앗에게,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막 달려나가요. 돌멩이 들고 막 달려나가요. 돌멩이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거인이 갖고 있는 그 무기하고 견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또 말년을 잘 살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시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랑,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머뭇머뭇거리고 다음에 하겠다고, 당신이 가면 가겠다고, 당신이 하면 하겠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바락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어요.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스펙이나 실력에 있지 않고 돈이나 가문이나 친구나 건강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쟁은, 승리는, 성공은 오직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이것 좀 주세요.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모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재능들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나씩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텐데 이미 있는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것 달라고, 그것 주셔야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당신이 가야 나는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빈손을 들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철병거 900승보다 순종하는 여인의 말뚝과 방망이가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언제?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를 보듯이 오늘 사건은 시스라의 도망 사건과 시스라의 최후 사건, 그리고 바락이 추격하고 바락이 이미 죽어있는 적장 시스라의 죽음을 보는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아요. 슬로우 비디오는 찬찬히 살펴보면서 깨달을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건을 보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